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3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가장 많이, 믿음이란 명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이란 명사가 이제 32번 나오는데, 근데 오늘 1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11장 한 절에 이 믿음이란 명사가 24번 나옵니다. 동사는 뭐 히브리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2번 정도만 나오고 다 명사로 나오는데 32번의 명사 중에 24번이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열심이 있고 특심이 있어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장으로 이어지는 게 앞에서도 이제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전진합니다. 달려갑니다.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칭찬하는데 칭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도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어요. 같이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뭘까? 뭐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리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란다는 게 무엇이죠? 바라는 것은 미래와 관련된 거잖아요. 소망입니다. 미래와 관련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실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보이지가 않아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바란다는 게 소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와 관련된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실체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드린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보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미래의 일들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과 믿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소망이 희미하죠? 왜 소망이 안 보이죠? 소망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장래의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속성상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믿음의 사람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이 안 보여요. 희미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희미한 소망이 명료하고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아주 저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 시간은 신비입니다.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물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시작이 있는 것이고 또 시간은 종말의 때에 우리의 이 주어진 이 역사, 이 시간은 멈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시간에 이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순간이고 찰나적인 이 시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신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현재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살아왔고 현재는 지금 살아가고 미래는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지금 살아가는 믿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상처를 소환하게 돼 있어요. 늘 아픔을 소환하는 거예요. 실패를 소환하고 마치 과거의 실패와 실수나 아픔 때문에 지금의 삶과 미래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과거가 단순히 과거의 실패와 실수 혹은 상처로만 기억되어지는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역전되어질 수가 있어요. 비록 실수와 실패지만 실수와 실패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과거조차도 과거의 사건은 바꿔지지 않지만 과거의 의미를 바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의미가 단순히 실패와 사건은 실패일지라도 객관적인 사건은 실패일지라도 그 실패를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바꿔서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왜 중요하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미래를 우리가 불러오는데 미래를 어떤 형태로 불러오죠?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미래는 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줄까요?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 인류가 사람들이 살아보지 않은 미래 어떻게 펼쳐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거에 대한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 불안한 인생이 늘 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올 때는 그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에 어떻습니까?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지요? 하나님은 오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시간 가운데 구애되지 않고 시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한다면 미래,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조금도 우리에게 훼손하지 않고 그 신실하심이 조금도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내일과 미래와 영원한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미래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 왜요? 알아서요? 뭔가를 알아서요? 마치 점쟁이가 내일은 이럴 거야. 동쪽으로 가지 마. 서쪽으로 가지 마. 아, 올여름에 물에 가까이 가지 마. 올겨울에는 산에 가지 마. 그렇게 미래를 예측해서요? 예측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한다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불안이 해소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내가 내일은 예측할 수 없어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내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요. 세상은 결정론적인 인생관을 이야기하면서 너 과거에 실패했지. 그러니 그 실패의 결과로 오늘은 그 쓴 열매를 먹을 거야. 아마 미래도 그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래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선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땜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내일은 우리 안에 평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소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믿음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에 실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객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추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 막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한 믿음, 그냥 뭐 바라는 것, 이런 막연함 가운데, 불확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떨어진 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실제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가 없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련하시겠어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근데 왜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불안하고 두렵게 생각하세요?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신실하신데, 오늘 내가 그 신실하심을 믿었다면, 그래서 그 믿음 안에 견고하다면 내일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실제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도마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래서 seeing, 이렇게 보는 것, 지금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Believing is seeing.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절 말씀 다시 제가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다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사실 우리의 눈으로, 우리 가시적으로, 어떤 가현, 이렇게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세요? 이거 다 안 보이는 거거든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입니다. 증거로 실제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뭐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으로 살면 보이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새벽에 이제 묵상하는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이 시대는 나라는 망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데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왕 노릇하는데 벌써 10년 이렇게 되어질 때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지고 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 왕은 이미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갔어요.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죠?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장황하게. 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레미야 하나님 너무나 잘 알지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만드는 여호와야. 나는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일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 나라는 망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는 게 뭐예요? 그런 질문이 안 들겠어요? 그런 질문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일해. 나는 그래도 만들어. 나는 그래도 성취해. 하나님이 스스로 예레미야에게 변명과 같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일하고 있어. 나는 행하고 있어. 내가 성취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게 뭘까요? 보는 게, 본다는 것이 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너 볼 수 있어.
내가 지금 일하는 것, 만드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 예레미야야, 너 감옥에 갇혀 있지? 나라는 망하고 있지? 그런데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본다고 이야기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사람은, 크게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볼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일은 큰 일이에요. 큰 일. 아주 위대한 일이에요. 가돌해서 아주 이거 크다, 위대하다, 그레이트하다, 아주 엄청나다,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일이 부르짖지 않으면, 지금 큰 일은 되어지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작아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래요. 큰 일이래요. 근데 큰 일인데 설명하는 말이 뭐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해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큰데, 하나님의 일은 엄청 큰데 이게 은밀해요. 그래서 이 큰 일을 볼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볼 때 하나님의 큰 일,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이 은밀한 일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1절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볼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는 망하거든요.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선지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는 것,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큰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내가 만들고 내가 행하고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해. 감옥이라는 아주 깊은 감옥의 절망을 보지 말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이 절대적인 절망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세요. 그 은밀한 일을 보세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보세요. 예레미야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기도하며 봐야 됩니다. 기도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이 작아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삶의 조건이 반드시 크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환경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2절 말씀, 증거를 얻은 2절 말씀 보세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말씀 이후의 말씀은 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래서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믿음은에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3절 말씀은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뭘 믿어야 되느냐? 지금 당장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1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압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믿음은 여기에 걸려요. 이게 믿어지면 믿어지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창조 후에 인간이 타락한 것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딱 걸려요. 그럼 믿음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의를 딱 내리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으로 산 이야기를 하면서 3절 말씀에 천지창조를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근간입니다. 기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지요? 안 믿으세요? 아멘? 사실 여기에서 갈려요.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의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적 지식, 과학적 지식이 이게 출발이에요. 그러나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보이는 것의 반쪽만 아는 거예요. 반쪽만. 그냥 존재하는 것의 반만, 일부만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빅뱅 이론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빅뱅 이론은 뭐냐면 우주의 태초에 아주 작은 점으로부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팽창하여서 지금의 우주와 우주에 존재하는 행성과 항성을 이렇게 존재하겠다, 만들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고요. 물론 더 자세한 이론이나 그런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최초의 빅뱅이 크기가 그 하나의 점이 이만한 건지 저만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천체 물리학자들도 아마 그 이론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관측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10분 양보해서, 그래 그게 옳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주의 기원이 빅뱅 엄청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성됐다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최초의 폭발이 있는, 최초의 폭발을 폭발의 근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그 작은 점, 그 작은 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작은 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거의 기원과 근원은 어디예요? 그거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발해서 우주가 형성되어졌는데 지구라는 우연한 별에 아주 생물체가 살기 좋은 우연히 별이 이 환경이 조성되어져서 여기에 아메바와 같은 것들이 막 꿈틀대다가 이게 막 생명이 되고 고등한 인간으로까지 진화되어진 거예요. 그런 게 옳다고 우리가 그래 양보를 해요. 근데 최초에 폭발했던 그 점, 그리고 그것을 폭파시켰던 그 에너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적 과학은 기원과 근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못 준다고요. 그냥 항상 물음표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과학의 대상이 되어지는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몇 달째, 그러니까 작년 연말 정도 같은데 이제 무슨 기사를 읽다가 이제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2021년 12월 25일에 그동안의 허블 망원경이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고 이제 이렇게 보는 우주 망원경이죠. 엄청나게 큰 우주 망원경을 이제 이 우주에 쏘아 올려서 전체를 우주를 이제 관측하는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명이 다하니까 2021년 12월 25일에 제임스 웹이라는 이 전체 망원경을 쏘아 올려서 우주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우주를 다 관측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37억 년 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에 빅뱅,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작은 점에서 폭발했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이 우주가 이렇게 막 팽창하니까 우주의 끝에 빛으로 이제 그 우주의 원형, 원시의 형태로 그때의 그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이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임스 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50 몇 년 전에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그러면 그 찍힌 사진에, 거기 찍힌 사진에 있는 모습은 지금 60을 바라보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 50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의 얼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0 몇 년 전에 저의 그 어린 모습을 이제 찍었다면 60을 바라보는 지금의 저의 모습이 아니라 50 몇 년 전에 초등학생의 그 이제 사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이제 우주의 끝, 137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우주의 끝을 이제 관측을 해서 이걸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천체의 이런 이렇게 그 물리학자들의 생각은 우주가 빅뱅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진화했기 때문에 그때 137억 광년 전에 우주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우주의 원시 형태로 존재하고 굉장히 먼지와 이런 지금의 우주 형태의 이 어떤 행성이나 항성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원시 형태의 우주가 이제 이 관측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찍었는데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어요. 이게 제 얘기 아니에요. 아주 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실린 그런 이야기예요. 과학 학술지로는 아주 권위 있는 네이처지에 실린 이야기예요. 뭐냐면 137억 년 전의 그런 우주의 이 태동할 때의 그 우주를 찍었는데 거기에 태양의 질량보다 1000억 배의 질량이 되어지는 온전한 형태의 별과 은하계와, 그러니까 은하들이 그냥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의 초등학교 때 사진을 찍었는데 초등학생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 완전한 모습이 그 초등학교에 그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아주 그 태초의 그런 모습을 찍었는데 아주 원시적이고 구름도 있고 막 먼지도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완벽하고 온전한 지금의 우주와 다르지 않는 그런 별들의 모습이 찍혔다는 거예요. 태양의 1000억 배의 질량. 여러분, 태양은 이 태양계의 이 질량이 모든 이런 이 행성의 질량의 99.8%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무게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다 합쳐도 태양이 99.8%, 그러니까 이게 그 질량이 그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000억 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하가, 별이 우주의 태초에 이미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놀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새벽이고 정말 그 아주 원시의 우주 형태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졌는데 자신들의 이론들이 다 무너지는. 이건 뭐 그냥 기사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과학은 물음표를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을 수천 년 동안 축적된 과학의 바탕 위에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더 똑똑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암흑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암흑과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불안하지요, 불확실하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가장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안전합니다. 견고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일 어떻게 될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점쟁이를 찾아가 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아도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믿음으로. 우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사실 2024년 우리의 고백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예측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신실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안전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도 조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과거도 의미도 바뀌는 것이고 또 미래도 하나님 불안한 미래가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한 미래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